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에 처했을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누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나를 나는 죄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개중에는요 항상 자신에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가 날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신 나를 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분명히 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자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버거울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영적인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혀 새로운 나,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니 평생을 눌렸어도 몇 번의 고백으로 달라집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고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사람들 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라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가운데도 결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하고 거기 나오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곤고도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요, 두들긴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나란 사람의 악한 말, 비난의 말 때문에 두들겨 맞을 때도 있습니다. 곤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곤고는 마음속에 오는 고통입니다. 외부로부터는 고통은요, 어떻게 이겨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핍박입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배고픔과 굶주림의 기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넉넉하면 좋은데 안 될 때 물질의 기근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워요. 또 적신은 완전히 발가벗긴 당하는 상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험은 나를 외부 사람으로부터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고, 칼은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7가지를 다 합친다 해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7가지 고난, 그것보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훨씬 크고 엄청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7가지 고난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 환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어요. 육체적 환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공고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억눌렸어요.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기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적신도 있었고 춥고 헐벗음,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시내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도 위험과 광야 위험, 어디서나 칼이 그 생명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함께 모인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다가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또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겁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 나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나설 수 있냐 이거예요. 7가지 환난이 모두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최후와 승리와 영광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대한 승리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승리의 이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지 못하고 바로 더 가까이 인도할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죠. 황금이 용광로에서 녹는다고 해서 황금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불순물, 찌꺼기만 없어질 뿐 더 순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해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근데 영광은 중한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주어지지만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잘 나가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아무리 고난이 크고 적심할지라도 그 영광과 그 상급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도 결과적으로는 영광과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외롭지 않는 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긴 사람들은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와 세상을 이겨낼 위대한 이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고난, 환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다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나를 얽매였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괴로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35절에는 누가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가 겪었던 고난이 다 끝나고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는다? 확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유황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8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고 2가지는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짝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 어떤 사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짝은요, 천사와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권세자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일과 장래일입니다. 현재부터 장래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39절에 높음과 깊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건요, 더 많은 예를 나열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목록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다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 앞에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 여러분 이겨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왜 넘어지고 예수 믿다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본인 나름대로의 결정 내리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짐을 홀로 지고 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멀리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못 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조셉 스트라이크 분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때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 비극을 찾아옵니다. 결혼 전날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오다가 다리에서 사고가 나서 강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죽은 상태였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스리고 삶을 정리하고 아일랜드에 가서 삶을 이제 사는데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가정교사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 집에 있던 롯이라는 여인과 연이 되어서
이제 약혼을 하기로 결혼하기로 해요. 노 씨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침례받고 주의 자녀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결혼하겠다. 그래서 침례를 시행하는데 겨울날 침례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폐렴이 되어서 넉 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데 고국에서 어머니로부터 위독하다는 또 편지가 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자기가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병중에 있는 어머니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시를 적어요. 우리는 죄짐을 맡아 바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으신 친구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시가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이제 찬송가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낸 이 사람, 결혼하지 않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렀고 그를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나간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고 보세요. 그 고통, 그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영광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서 주의 품 안에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나 우리와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앞에 달려온 시간보다 앞에 달려간 시간은 더 짧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길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바로 굳건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전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전보다도 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다 하나님 나라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